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 보시면 남편의 사랑 해놓고 괄호 1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측면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어서 두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분량 자체가 몇 배입니다. 몇 배. 그래서 아내들에게 주는 것은 22절부터 24절까지지만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은 25절부터 정확히 32절까지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한 3배 정도의 분량이 돼요. 그리고 분량뿐만 아니라 실제 설교 준비를 제가 해보니까 그 내용과 의미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아내를 사랑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는 2주에 걸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로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26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 각각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을 한 단어로 했을 때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남편에게는 사랑을 명하시고 아내에게는 복종을 명하셨는가? 물론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고 남편과 아내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의무를 한 단어로 특정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서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또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나름대로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망가진 다음에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진 부분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의무로서 딱 특정 지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아내는 복종하기가, 남편은 사랑하기가 가장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 저의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후에 나타나게 된 성향은 여자의 경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성향.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무슨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제도나 관습이나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뭐 억지로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반항심이 끓게 되는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되었을 수가 있고, 또 남자들에게는 이 사랑하는 일이 가장 어려워졌을 수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해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칠게 억누르려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죄로 인해 남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 안에 화목됨과 평안함과 행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부부관계가 많이 어려워져 있을 경우에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그러한
고민 중에 있다면,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많은 얘기들도 도움이 전혀 안 되지는 않겠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뭐죠? 아내는 복종해서 남편은 사랑해서 출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들이여, 오늘 말씀에처럼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라. 남편들에게는 사랑의 의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냥 복종만 하면 되는가? 이런 질문도 생길 수가 있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결혼에 대한 무슨 논문 같은 것을, 부부 관계에 대해 무슨 종합적인 논문 같은 것을 이 기술에서 써서 발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 부부의 진정한 하나됨이죠. 부부의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연합을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꼭 바로 잡혀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아내의 경우에는 복종이, 남편의 경우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측면도 전혀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사랑은 전혀 없이 껍데기로만 따라주고 고분고분하고 복종해주는 아내, 이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그 위에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아내 복종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러므로 뭐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이거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사랑의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에게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남편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내에게 복종함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저 위에 그 21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21절 말씀이 그 밑에 쭉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요, 단락을 나눌 때 20절까지로 끊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쭉 6장 이 9절까지로 끊기도 해요. 자, 잘 보시게 되면은 자,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세 관계가 나와 있어요. 세 관계. 뭐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 세 관계는 다 이 기본적인 복종을 필요로 하는 관계란 말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기본적인 복종이 필요하지만 사도는 먼저 21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걸 먼저 이렇게 모두로 딱 던져줌으로써 우리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피차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도 아내에게만 복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복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굳이 비교하자면 누구에게 더 힘든 책무를 주셨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공정하게 살펴봐도 남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주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나가면은 우리 남편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이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차라리 복종이 낫다. 이런 생각이 진짜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준비하면서 이 남편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가 이제 더욱 깊이 깨닫게 되니까, 아, 이게 참 이 정도란 말인가. 이 정도? 그럼 그동안에 나는 어떻게 해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그 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남편의 머리됨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머리됨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온 가정의 머리됨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남편분들은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분명하게 또 앞으로 이제 가정을 이룰 또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의 머리로 리더로 주도권을 가진 자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분명하게 그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점은 뭐겠습니까?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이 머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머리니까 다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죠. 뭔가 중요한 게 지금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권리 주장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권리 주장만. 가정의 머리로서 나는 나 자신을 잘 준비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사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리를, 어떤 위치를 줬지만은 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그 위치에 걸맞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팀장의 자리를 주고 팀장의 권리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해내지를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 된 여러분들을 머리로, 리더로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자신을 준비시키고 배우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질을 계속해서 갖춰 나가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리더란 뭔가를 아는 사람이죠. 자기 밑에 있는 구성원보다도 더 모르는 지식이 부족한 리더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남편 된 여러분은 영적인 머리라고 또 말씀해요. 영적인 머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머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머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여러분은 많이 알고 계시나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교회 성경 공부나 이런 것에 참석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런 건 우리 아내가 더 잘해. 뒤로 빠짐. 이거는 머리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은 머리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은 채 권리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 어떤 큰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큰 일이 터졌는데 막 아빠가 막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막 처박혀서 술이나 마시고 있고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네. 힘들지. 아빠도 힘들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격려하고 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서 엎드리고 여러분 리더라는 게 뭡니까? 그냥 뭐 호령만 하는 게 리더가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구성원들이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더 아닙니까? 뭐 아이가 뭐 수능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온 가족이 그렇게 간절히 가기를 바랬던 그런 대학에 또 안 됐다. 그랬을 때 그냥 힘들어하고 아이를 못마땅해하고
그 못마땅한 표정이 막 나타나고 이건 머리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은 이제 남편이 가정 전체의 머리됨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아내의 머리됨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은 주로 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이 머리됨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 남편과 아내가 이 동일한 단어를 봤을 때 그 생각하는 측면이 조금 달라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머리 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남편의 리더십, 지도자 됨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달라집니다. 남편은 자신이 머리됨이다, 머리다라는 이 머리됨을 생각했을 때 사랑을 통해 이 머리됨을 사용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사랑의 돌봄이요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 자신의 머리됨을 생각했을 때 남편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는 아내가 떠올려야 되는 단어예요. 남편은 무슨 단어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 머리됨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내는 복종을 생각하지만 남편은 복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5절 맨 앞에는 제 생각에는 머리됨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4절, 25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자, 보십시다.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24절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왜냐하면 남편은 너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뭐라고 말씀이냐. 25절은 머리된 남편들아 이 말이에요. 머리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머리됨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그러니까 남편은 자신의 머리됨을 아내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죠? 어느 정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두 번째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함처럼 자신을 주심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에서 자신을 준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다음 주일에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준다는 것은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내어주는 것인데 요거 기브업, 항복, 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 속에는 희생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미? 희생이라는 의미. 희생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의 실천까지를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랭크 딜만이라는 신약학자는요, 사도가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서 주고 있는 이러한 가르침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그 전통적인 인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결혼에 대한 훨씬 더 전형적인 접근은, 전형적인 무슨 말이냐,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그러한 그 통념 속에서는 이거였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은 아내는 마땅히 가정을 잘 관리하여 남편이 가사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자신의 사회적 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도 아내를 돕는 배필로서 이런 측면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딜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울이 지금 뭘 비교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비교하고 있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거를 잘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맞아. 이와 대조적으로 자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과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사이에 대한 바울의 비교는 너무나 넓고 길고 높고 깊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 자기 자신의 사회적인 명성과 행복과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머리됨이 남편에게는 사랑과 직결돼요. 남편의 머리됨은 억압과 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점은 아내들에게 해당되었던 원리가 남편들에게도 역으로 똑같이 해당되고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당연한 것이지만 여자는 모든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자신의 남편에게만 이게 제한이 됐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모든 여자에게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5절에는 선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그 밑에 28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누구 아내? 자기 아내를 이렇게 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라. 자기 아내예요. 마지막 3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여기 이 말씀처럼 사랑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게 돼요. 예. 어떤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겐 별로 안 그러면서 다른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아내에게 다른 여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이런 이제 가르침이에요. 또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 또 똑같이 해당이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괜찮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만 복종하면 된다. 그런 조건을 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누구에게도 불신 남편에게도 복종해라. 불신 남편에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면 불신 남편에게도 복종해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 남편을 주께로 이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남편을 순종으로 섬김을 통해서 그가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너의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내의 복종이 무조건적이라면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울 때만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아내가 남편 말을 잘 듣고 늘 지혜롭게 처신하고 정말 예쁘게 행동하는 그런 아내이기만 하다면야 사랑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예요? 전혀 존경스럽지 않은 남편, 전혀 복종하고 싶지 않은 남편, 그리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힘듦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사실 아내가 잘 순종하고 남편을 떠받들어주고 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말이죠. 그렇게 주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남편을 섬겨준다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말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이렇게. 이런 경우라면 아내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내 자기 아내를, 너의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 가르침을 하나님은 주실 때 그런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라면 그런 전제 조건이, 그런 수식어가 붙지 않고 있어요. 붙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조건을 달라고 하죠. 조건을 달라고 하죠. 아닙니다.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부족하고 못마땅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점이 있더라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 부부관계란 정말 쉽지 않은 관계예요. 목회자들은 쉬울까요? 훌륭한 목회자들은,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목회자들은 이게 그냥 잘 될까요? 그냥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설교도 하고 유익한 책도 많이 쓴 분인데, 그런데 본인이 고백하기를 자기도 아내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한동안 상담 치료까지 받았어요. 자기가 지금 상담을 해주는 입장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이 자기와 아내와의 이 어려운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제3자의 어떤 객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 치료까지 받았어요. 그분은 그 캐나다의 퀘벡에서 열린 한 수련회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았는데요. 파이퍼 목사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 교역자들, 이제 그들은 스텝이라고 부르는데, 교역자들 간에 이제 이런 약속, 일종의 룰이 이제 정해졌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서로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삶의 여러 영역들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영역들 속에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점수로 표시하는. 그래서 1번이 제일 낮고 10이 제일 높다면 1부터 10까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도록 그렇게 서로가 행해 왔는데, 그 중에 한 리스트의 한 제목이 뭐냐면 부부관계는 어땠느냐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땠는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자기가 평소에는 그래도 한 7 내지 8번 정도는 동그라미를 치는데 이번에는 3 이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3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매주 월요일 쉬는 날 아내와 함께 이제 외식을 하는데, 그날도 식사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아내에게 한 가지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여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야기를 대화를 진행하다가 이제 1시간쯤이 지났을 때 둘 사이에 말이 거의 끊어지게 됐어요. 예, 무슨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대화 중에 그 아내가, 사모가, 이름이 노엘인데, 그 사모가 파이퍼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불독 같다. 불독. 불독이 뭔지 아시죠? 예, 아주 그냥 이거 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말하는 모습이 마치 불독 같다. 그리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파이퍼 목사는 자기 마음이 좀 좋지 않았답니다. 난 정말 조심해서 말을 했는데, 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일주일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냉기가 돌았어요. 예, 뭐 친밀함도 스킨십도 거의 없고 대화는 계속 끊어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형식적으로 대답해버리고 또 이 사람이 또 말을 하면은 또 뭐 그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질 않잖아요. 이어지질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월요일이 되었고 두 사람은 똑같이 식사하러 나가게 되었어요. 파이퍼는 당시에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일주일 후면은 이 수련회에 와서 결혼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정작 자기 부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정말 불독이라면 저를 강아지로 만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대목에서 웃음이 나왔는데요. 예. 문제가 있었던 그날 파이퍼 목사는 자기도 노력하면서 아내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꺼냈고 그래서 결코 자기는 불독같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자기 아내에게는 그 모습이 불독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날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대화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 일도 있었고 아내도 한 발짝 옮겨오고 또 자기도 한 발짝 옮겨오고 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기 부부 사이에서는 여러 번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가 서로를 바라봐서는 이거는 해결이 어렵다. 부부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 때에만 관계가 위태로워지지 않고 이 하나됨,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됨. 부부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서로가 바라볼 때 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그 이후에 설교를 이어갔어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말미에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부부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설교자, 목회자인데도 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아파하고 때로는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는 그렇게 될 정도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뭔가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빨리 절망하지 마시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부의 하나됨이란 결코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되는 대로 행해도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니고 서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부부 중 남편의 의무로서의 사랑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저희를 올가 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복종과 사랑이란 단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비하신 해법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된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머리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실천함으로 진정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가정 안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머리됨이란 억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잘 아나이다. 저희가 잘했기에, 순종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는 많은 경우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질대로 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개입하시고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여 주시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셨기에 여기까지 이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부부 각자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랑의 연합을 향해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불어주지
함께